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순종한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또 시간표에 맞는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시간표에 맞지 않는 응답은 여러분들 올바른 응답도 아니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표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응답이 오겠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냐?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자가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의 춘천 현장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한다.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이 일에 누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대반과 빌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이 비밀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요. 많은 응답들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전도제자는 반드시 세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그래요. 꼭 여러분들이 중심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도 제자들이죠. 그래서 전도 제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세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역사의식이라 그럽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역사의식은 뭐냐? 왜 여러분들 인간이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축복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왜 저주와 재앙 멸망들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닥쳐오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역사의식이라 그럽니다. 멸망의 근본 원인들을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근본 원인이 뭐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죄 문제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라는 게.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따지고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잘못 내 잘못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게 죄 문제가 원인이라고 성경이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죠. 원인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뭐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단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 속에 묶여가지고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는데도요 행복은커녕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왜 망하는 거죠?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뭐 내가 능력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눈, 그게 바로 역사의식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면 그게 이제 복음의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 할 때에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요. 뭐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역사의식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역사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을 통해서 왜 인간이 멸망하는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이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망했냐? 여러분들 그죠?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복음이 아니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개인 역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를 통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흥망성쇠가, 어떤 한 단체의 흥망성쇠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 문제를요 멸망의 근본 이유로 이해를 했다며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가지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겠죠.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주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눈이 안 열립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안 보여지니 저 여러분들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니 여러분들 저주와 장 계속해서요. 그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는 게. 하나님의 해답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왕이 나의 해답이고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의 해답이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의 해답이 되는 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역사 의식요, 복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모든 문제 해결 다 된 건데도요 나는 이것을 새롭게 문제로 삼고요 본인이 고통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불행 속에 맨날 끙끙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약속했고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됐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놓고 뭐 복음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사기업 거짓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를 열어야 됩니까? 역사의식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의식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지만은 그리스도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해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성운에 가면 휴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군복음하는 우리 성운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성운이 늘 기억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지?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군생활하면서 이 비밀 늘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현장이 반드시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해다 반드시 이해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세계복음화로요. 하나님의 방향 딱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해답으로 하나님의 해답을 나의 해답으로만 딱 붙들면요. 이 사람은 올바른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볼 때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저주와 재앙 온다니까요. 왜 복음이 희미해집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니 늘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때마다 뭐가 됩니까? 노예됩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요. 애굽이 힘이 세서 노예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희미해서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뭔가에 노예돼요. 나중에 돌아보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저기에 노예돼가지고 비철거리냐?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해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복음이 임해지니까 결국 여러분들 나라 빼앗기고 속국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회복하니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현장에서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 본인들은 여전히 무능하고 능력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라고요. 명령 내려버리는 거예요. 속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까? 한 가지라.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복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의식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명의식이지요. 역사의식을 딱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다 갈 거냐예요.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왜 망하는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이제 우리가 무엇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본들 천국보다는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뭐 하다 가야 되는 거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운동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부른 사람들에게 뭐의 한을 주시는 겁니까? 복음의 한을 주시는 거예요. 한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니 죽고 내 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니 죽고 내 죽자가 한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다 가야 됩니까? 사명의식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위에 살다 가는 거예요.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은 뭐지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내 하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회복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실 게 이제 다음 주 지나가지고 21일 되면 우리 김용원 집사님 아마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인 것 같은데 한 3개월 정도 말라위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저 에티오피아 옆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파송받아 갑니다. 우리 김영원 집사님이 말라이 그 현장에 가서요 계시는 동안에 그 현장에서는요 집사님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뭐 돌아오고서 계속 복음 회복되면 두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래도 있는 현장에서는요 이게 사명이라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요 하루를 살아도 내 하나 때문에 내 있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게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복음이죠? 완전 예수라. 어떤 복음입니까? 영원 예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 예수라.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부름받아서요 이 일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누려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복음 정말로 악착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릴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 못 누리는데 헌신한다. 헌신할 게 있어야 헌신하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늘 이야기하는 거, 천국 가서 여러분들 후회 없이 이게 후회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딱 하나 누구나인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 받아놓고 내가 요거밖에 못 누렸구나. 천국 가서 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악착같이 이악 물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복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정인돼야 돼요.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에 정인되고 그거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요.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거 하다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냐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뭐지요? 하긴 해야 될 거 알기는 알겠는데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운동, 생명, 제자, 후대운동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역사의식, 사명의식, 그 다음에 소명의식 있게 되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내가 한다 이전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과 제자 후대 운동에 나를 부르시고 이 계신다라는 소명이라는 게 이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 되려고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옛날부터 쭉 기도하는 게 있는데 원체 제가 모자라 가지고 목사 되면 안 되겠다 그랬고요. 근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제대하고 와가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목사 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냥 신학대학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요. 노예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앉혀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면접 같은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추천서를 써줘야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앉아놓고요, 젊은 뭐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보고 질문하기를요, 네가 원해서 손 들고 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 가지고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맨날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코끼 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랬으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간단하게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네다섯 번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통과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들고 내가 전도제자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말은 맞는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영어로 콜링이라 그래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요,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에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소명의식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사울은 중심이 없다, 반대로 다윗은 중심이 있다, 많은 거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영원한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 사울, 영원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 다윗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부르심이에요. 사울은 여러분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비 뽑혀가지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 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된 사람, 그게 여러분들 다윗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나사 풀려 가지고요,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사울 왕이에요. 반대로요, 문제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찾고요,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 왜 하나님이 모자란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구나, 내가 성전 건축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차이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랩런트들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손들고 원해서 랩런트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랩런트로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부르심 가지고 뭐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 없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 어떤 길로 걸어갑니까?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여러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입니다.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뭡니까?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이 실수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표내야 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불러놓고 내가 괜히 불렀다 후회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후회가 없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한 번의 부르심은요, 영원한 부르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겸손을 가장한 뭐가 됩니까? 그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모자란 줄 모르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말은 겸손이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죠? 다른 형태입니다. 내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구나.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착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해 가지고요, 교만 속으로 들어가고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에 겸손을 가정한 불신앙도 내려놓고요, 우리의 모든 교만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기에 여러분들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창세전 영세부터 전부터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게, 언제부터요?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요 부르셨고, 때가 되어서 지금 나를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생각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뭐 때 되어서 어떻게 해서 중직자를 세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정말로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래서 서서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요, 특별히 뭐 제일 큰 문제는 목사들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왜 이런 목사들의 많은 문제가 생기냐? 첫째,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 손들고 내가 목사 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 진짜 부름받은 자들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목사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부름받지 않은 자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자기 이익, 그죠?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두고요,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중직자 된다, 절대로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사람을 찾고 계시면서 이런 정말로 중직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구나, 그 부르심 앞에 서서요, 내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은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중심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른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교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을 가지고요, 혹시나 중직자로 세워진다 할 때에 이런 응답과 축복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부르심에 순종한 이사야의 모습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의 뜻이 뭐냐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사야의 부모님이 중요한 그런 믿음의 비밀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을 이사야에게 붙여 주었고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제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도 여러분들 개혁을 했던 그런 좋은 왕 중에 하나예요. 이 우시야 왕의 조카가 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여러분 배경이 여러분들 자체가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좋은 신분, 왕족이었고요.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된 책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은 예언이 돼 있냐?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예수님부터 해가지고요,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사야서를 누가 기록했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때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므낫세가 원체 악독한 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계속해서 반대되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하니까 므낫세가 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요 잡아서 토벌을 가지고요 목을 베어 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사야 선지자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 요 활동 시기를 알아봐야 돼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요, 우시야 왕 때부터 그 다음에 왕이 요담이고요, 아하스 왕,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왕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시간을 따져보면은 약 60년간 그렇게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대략 한 소년 정도의 시기 이야기합니다. 요때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60년 넘게 동안 아주 이렇게 노후의 몸을 이끌고까지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 이사야가 되게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망했냐? 뭐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역사를 살펴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나가지고요, 남쪽 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막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약 100년 지나면요, 남쪽 유다조차도 이제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남쪽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는 게 히스기야 왕 때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므낫세가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냐. 하나님이 므낫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요, 도장을 딱 찍으면 확정을 딱 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므낫세 때 멸망당하는 게 확정이니까요,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요때에 뭐 회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나라를 돌이킬 수 있는,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사야를 예비해 놓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게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의 말씀해 보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주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게,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본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5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죄인이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부정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6절에서 7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요, 제단에 있는 피어 있는 숯을 가지고 이 천사가 들고 가서 이사야의 입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이 입술에 대면서 네 악과 네 죄가 전부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시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 해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사야에 하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오늘 8절입니다. 8절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린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소년 정도 되는 어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세워놓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는 하나님의 탄식을요, 이사야 앞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제자로 부름받았고 우리 후대들요 렘넌트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전도제자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많이 치는데요. 그 이전입니다. 반드시 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탄식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시대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전할 이 사명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씻고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100년 지나면요 멸망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거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요. 그 이사야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주고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요. 확증된 게 멸망을 아시니까 이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데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탄식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탄식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전도자가 된다. 내가 렘넌트가 된다. 결국은 사울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은 나중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탄식이 누구의 탄식이 됩니까? 이사야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냐? 그걸 여러분들 역사를 모르는 이사야가 아니죠. 왕족이니까 다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사야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부분이구나. 이걸 이사야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사야 보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죠? 탄식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사야가 역사의식 다 갖고 있으니까요. 어린 소년이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일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후반절에 그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소년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도 쓸 수 있다며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반드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뭐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은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 렘넌트구나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젊은 아이들, 그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내가 렘넌트로 내 남은 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안 된 상태로요 내가 렘넌트 된다고요? 왜 되겠습니까? 렘넌트 되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안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사울 된 거고요. 이 사울이 나중에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소명의식을 딱 가지고요, 물론 그 바탕에는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사야의 60년 그런 선지자로서 사역인데 여러분들 부귀영화를 누리냐? 천만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려움 당해요. 한 번도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단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핍박요. 나중에는 60년 이후에 이 머나세라는 악한 왕에게요 톱으로 베어가지고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요 무엇 가지고요 6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어떻게 헌신하냐? 하나입니다. 부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탄식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손해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왜 지속이 안 되고 왜 지속을 못 합니까? 많은 이유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지가 손 들고요. 내가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의 종의 길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없이 나아간다. 여러분들 올바른 목회, 올바른 중직자의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 앞에 선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거루터기 메시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언마만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전 망한다. 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메시지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머나세 시대에 이제 멸망으로 확정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망해도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남은 자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라는 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겠다라는 게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에게 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해도 뭐가 있고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 붙은 사람은요. 결국은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비밀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부른다 할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단식하면서요. 그걸 마음속에 담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단식하시면서 이사야를 부르고 있는데도요. 이사야가 핑계대고 이유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죄 중에요. 이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사야 고백합니다. 나는 그죠?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아니한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그죠?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 깨닫고 전도 제자 렘넌트의 자리에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해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의식 딱 가지고요. 남은 생에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의식 가져야 되고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바라보고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바라보면서요. 역사의식 딱 가지고요.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들 정말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제자입니다. 누굽니까? 역사의식 가져야 돼요. 왜 망했냐? 복음 없어서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명의식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지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역사와 사명과 소명의식 가진 전도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이 세례 받는데 우리 권도영 성도님 세례 받고요. 뭐 어린 아기입니다. 우리 은채가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이 이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탄식을 나의 탄식으로 붙드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의식을 가진 중직자들이 앞으로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중직자들 세우지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그런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